예, 작은 저주조차 모두 축복으로 바꾸라. 작은 저주조차 모두 축복으로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신앙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확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그러니까 기복이 없어요. 그죠? 뭐 평탄하나 어려움이나 뭐 봄 돼도 봄 안 타고 여름 돼도 여름 안 타고 아주 꾸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모습이겠죠. 이게 확고한 신앙인의 모습.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굳게 서라. 예, 콘크리트 같이 굳게 서는 믿음, 그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또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은혜가 지지리도 없죠. 그냥 뭐든지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회색지대가 있는 믿음. 양다리 걸친다 그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믿음. 신명기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다 믿는 사람인데 근데 안 믿는 거예요. 회색지대. 이때 결단 내리라. 이게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특별히 지성인들 좀 배웠다 그런 사람 가운데 이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좀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경계선상에서 믿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사람에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늘 갈등이 그치질 않아요. 갈등한다는 게 뭡니까? 뭐 선택할 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맨날 그 노래 부르고 그죠? 서울 블루스만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오락가락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단순하게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충성하죠. 이런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어버려요. 이거 참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중간에 갈등 없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참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큰 거죠. 반면에 생리적으로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뒤집어보고 삐딱하게 보고. 지금도 보면은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의심을 다 할 수 있을까? 그죠? 참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의심을 다 할 수 있을까? 참 특이하다, 그죠? 참 괴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복이 없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주제는 바로 이런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24장에 나오잖아요. 뭐 선택하라고. 세상이냐 교회냐 선택하고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냥 확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철저히 믿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을 때 받았던 복들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가지고 무너졌던 이 조상들 봤냐?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또 그 짓 할래? 확고하게 믿어라. 그죠? 철저히 믿어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부터 보면은 이제 저주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잘 읽기 싫습니다. 근데 저주 내용이 왜 들어가 있죠? 겁을 주기 위한 거 그거 아닙니다. 축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도 어떤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반대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 더 강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많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럴 때는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감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꼭 축복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 저주 기미만 조금 보이죠. 이런 기미만 딱 보여도 앞으로 가야 돼요. 축복의 자리로. 축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너를 온 세계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축복이 어디서 와요? 말씀 순종이 온다. 그래서 언제나 이걸 점검하면서 뒷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오면 안 되지. 이런 거 그림자라도 나타나면은 말씀 순종으로 가야겠다. 그걸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오면은요 비는 피하는 거예요. 비 오는 거 보고 삿대질하면서 이게 뭐냐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해하면 해석되면 뭐 믿겠다 그러는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이해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요. 그 하나님하고 비슷한 게 우리 인간에서 느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이 이해가 돼요? 사랑이 해석이 돼요? 지금도 사랑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그냥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랑도 못 하는 거예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무게중심을 둬야 돼. 오뚜기 같이. 그리고 이 저주를 봐야지 되는 건데 앞부분에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면은 대적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우리 대적들이 올 때 대적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대적들이 한 길로 와서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패잔병이 되어서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과 싸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연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얄팍한 인생들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득이 있나 없나 맨날 이거 따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해보면 저기서 큰 은혜의 부흥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전도사할 때 나름대로 되게 충성을 했는데 거기서는 뭐라 그러죠? 뭐 대접을 원하는 건 하지만 대접이 참 박했어요. 박한 정도가 아니라 뭐 정말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교회 가니까 거기서 뭐 생각지도 않았던 걸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A라는 사람한테 있어서 좀 약간 볼 때 좀 억울함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고 차오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것에 또 은혜가 넘쳐나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누가 거두는지 아십니까? 어디 가가지고 엉뚱하게 손해본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사실 옥토라는 게 뭐예요? 이유 없이 나를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멀쩡한 땅을 뒤집어 엎어요? 막 쟁기질하면서 막 아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인생이라 그러면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때도 주님 바라보고 왜 이래요 하고 삿대질 아니하고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 땅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옥토 되십시오. 그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연결되어 있다라니까요.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안 된다면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쳐요. 저도 뭐 조상을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유도 모르겠어요. 거기 참 저는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더 좋은 거를 물려줘야지. 그리고 또 이게 사람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교회 돼야 돼요. 은혜의 연결성.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말씀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뭐 지금 주변에 가면 이게 언론이 말하는 그런 어두운 부분 볼라 그러지 마세요. 언론은 그래야 또 먹고 살죠. 그래야 기사도 보고 클릭도 하고. 그게 속지 말라고요. 사람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거 보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면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에스라서 살피겠지만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라고요. 그루터기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기는 뭐냐 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임할 때 딱 보면 성도들이 이기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손해보려고 그러고 뭐 따지지 않고 뭐 이번에도 성교 갈 때 보면은 뭐 따지지 않잖아요. 왜 나는 뭐 하루밖에 안 왔는데 회비 다 받아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뭐 나눠가지고 뭐 5,900원 내고 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인간들 없잖아요. 한 명도. 이게 헌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섬기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하면 되지. 뭐 괜찮아요. 뭐 제가 더 낼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안 가져도 돼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괜찮아요. 제가 불편한 거 뭐 거기 쓰지요. 이게 은혜라고 은혜. 근데 이게 은혜가 메마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기적인 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이익을 포기를 못 해요. 그래서 포기 못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포기 못 한다고. 포기 못 하니까 메말라가는 거죠. 작은 거 한번 포기해 보세요. 작은 거 한번 줘보라고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랬죠. 하늘 창고 아름다운 보고가 있대 하늘에. 거기서 비와 같이 복을 부어주는데 비와 같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죠. 그러면 이기적이면 안 된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반면에 이기적이 되고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비와 같이 황사가 내린대. 24절 얘기 아니에요. 이게 황사 아니에요? 비 대신에 뭐가 와요? 티끌과 모래. 난 지금도 중국에 황사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지금 저주예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저주에 놓여 있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황사가 이렇게 심했어요? 언제 날씨가 이렇게 뿌옇고 언제 미세먼지가 있고 이랬어요. 미세먼지가 나오고 그다음 황사가 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큰일 났다. 그죠? 이게 저주의 조짐이 보이는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엎드리는 모습이. 황사 있는 날은 더 와야 돼요. 미세먼지 그러면 이게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비와 같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셨을 때 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사인이라고 지금 분명히 그러잖아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사, 모래 뭐 이런 거. 또 하나는 연병, 병이에요. 병, 전염병. 지금 조류 독감, AI, 뭐 메르스 뭐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게 다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민족이 교만해지고 그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이런 조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순종으로 가면 다시금 우리를 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그죠? 알람 시스템에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들 한번 보십시오. 사적 붙이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먼저 15절부터 보면 여기 만일이라고 나오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저주가 가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 저주가 떠날지어다. 믿습니까? 이건 가상이 돼야 돼. 만일이 만일 이게 만일이 돼야죠. 뭐 너희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건 만일이 돼야 돼요. 만일 내게 없어야 되는 건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짐만 보여도 빨리 그냥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저주에 머무르고 저주를 경험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14절을 보니까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저주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주가 임할 내 힘으로 저주를 이겨내겠다.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몇 년 전에 그 시대의 사기꾼 있었지 조이팔이라고. 그죠? 뭐 4조 원인가 그것도 서민들 막 등쳐먹어가지고 다 가지고 도망쳤죠. 중국인가 가가지고. 뭐 죽었느니 안 죽었느니 뭐 연일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뭐 장례식이 가짜였다 진짜였다. 우리가 죽은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죽었지 뭐. 그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산 거겠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보이면 잡아가려고 그러고 보이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잘 보세요. 이게 전혀 평안이 없는 거죠. 저주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스무리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말씀 순종으로 가야죠. 시편 139편에도 보니까 네가 하늘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그다음에 스올이니까 뭐예요? 저 바다 밑 깊숙이 지옥 같은 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뭐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다는 거죠.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때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어딜 피해요? 피하기는. 저주는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17, 18절 보니까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몸의 소생과 뭐 토지 소산 쭉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죄를 지으면요 묘한 게 농사도 안 돼요.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북한을 보십시오. 이상하죠. 북한은 그 범죄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저 안 돼요. 우리가 그 관광 갔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특별히 연변 쪽에서 두만강 아니에요.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면은요. 중국 쪽은 더 북쪽이니까 농사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대요. 그런데 뭐 기후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강 하나 두고 건너편에는 민둥산이고 곡식이 다 죽어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뭐 한 5년 전인가 북한에 엄청난 해일이 왔었대요. 바닷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소금물이 그냥 농토를 다 적셨대요. 그러나 이해가 안 가요. 우리도 서해안 있잖아요. 어떻게 물이 그쪽만 올라가요? 우리나라엔 그런 얘기 없었죠. 아니 바닷물이 올라오면 물이 그 한쪽으로 몰려가나요? 물도 쏠리나? 난 그런 소식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평안남도 이런데 큰 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저렇게 엉터리짓 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명국들 보십시오. 잘 나가는 나라들 뭐 계속 잘 나가든가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안 되는 것들 이상하게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건 사인이에요. 그죠? 아, 내가 말씀을 떠나서 이기적이었고 나를 믿고 살았구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인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야, 말씀 순종이구나. 다시 붙드는 거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불순종에 빠지지 않는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 넘어지고 깨지잖아요. 근데 곧장 깨닫고 오히려 그 범죄와 넘어짐이 은혜의 통로가 되죠. 더 뜨거워지죠. 더 겸손해지죠. 그럼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저주의 말씀을 제일 잘 인용했던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주님께 돌아가서 그것을 은혜의 토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해 가지고 어려웠던 것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게 성전의 토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의 중심을 발견하게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다. 뭐 이건 뭐예요? 축복도 피할 수 없지만 저주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인생도 약 먹는 인생들 있죠. 약 먹는 사람들. 병원에서는 그래요. 뭐 이게 끝까지 약 먹어야 된다. 그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 아니, 끝까지 약 먹는 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도 뭐 끝까지 약 먹는다 그러고. 그거는 의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대책이 없다 그 얘기죠. 뭐 갑상선 이런 게 뭐 안 좋다고 끝까지 약 먹어야 된다. 근데 끝까지 약 먹어야 되는 사람 못 봤어요. 하다못해 그 뭐라 그러죠? 그 비장은 다시 안 나잖아요. 나 비장이 잘라지고 난 다음에 비장이 난 사람도 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설명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비장에 뿌리가 남아가지고 조금 자랐대. 그런 소리 누구 못해. 그죠? 이게 뭐 처음엔 안 된다고 그래놨다가 되면은 또 뭐 이상한 말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먹는 약 다 끊어버리고 두 가지 약, 신약과 구약만 먹는 우리 은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약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어떤 할머니들 보면 약을 40알씩 먹고 무슨 그 약으로 배불러서 밥도 못 먹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약 아니에요, 약. 하나님 약도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0절 보시면 그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그 내게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전염병, 그 뭐 AI 뭐 이런 거 돌고 메르스 이런 거 돌고 했잖아요. 이럴 때 사인이에요 이게. 주님께 돌아가라. 또 22절 우리 개인적인 병이죠. 폐병, 연병, 전염병, 염증, 온갖 염증들 뭐 먹으면 뭐 무슨 뭐 병 걸리고, 그죠? 뭐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런 것들이죠. 온갖 병들 올 때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 보면요, 참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 병원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죠? 이 병원에 가면은 아 이렇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많아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그 조짐이 올 때마다 이거와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고요. 아 내가 말씀 순종했나? 아시겠어요? 말씀 순종했나? 그리고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군더더기 붙이지 말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조짐만 보여도 더 뜨거워지는 거죠.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저주가 아니죠. 더 축복받으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서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뭐 거기 티끌과 모래, 저는 지금 봄철에 또 황사 온다 그러는데 황사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바뀌어요.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고 한번 은혜 가운데 서봐요. 황사가 어디 있어요? 모래바람이 어디 있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주를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죠? 저주 조짐만 보여도 우리 인간이 다 저주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또 우리 나라를 살리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기도하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같은 데는 뭐 넓은 땅이니까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메뚜기 때가 왔을 때 뭐 기도했더니 변화가 되고 메뚜기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또 농토가 바뀌었다 그러죠. 그래서 뭐 옥수수 밭이 다 없어져 가지고 우리 망했다. 밀밭이 뭐 다 해서 망했다. 그랬더니 대신에 뭐 땅콩을 심었다며. 그래서 뭐 돈 몇 배 더 벌고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저주가 축복으로 다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조지아 가면 땅콩 농장, 옛날 지미 카터 땅콩 농장 아저씨 아니었어요. 그걸로 더 먹게 되는. 그죠? 그 워싱턴이라는 그 흑인 농학자가 또 뭐 노하우 개발해 가지고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몇 배가 더 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게 뭐 한두 군데에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저주가 기적으로 바뀌는 축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때 엎드려 회개하면서 말씀 순종으로 돌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이름이 저주지 축복으로 가는 지렛대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삶에 이런 조짐이 보일 때마다 다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저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요 다 축복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82장 하나님이 나팔 소리 불 때 다 같이 뒤집고 일어설 수 있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